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도일간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동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필리핀 사역을 다른 분에게 넘기고 라오스로 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분들을 파송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사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인공된 그 안팎으로 인공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도 그 인공된 두루마리를 풀 수가 없어서 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말을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공된 것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만날 때마다 오늘 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생각하면서 오늘 또 꿈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외칠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꿈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곤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된 일이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와 달라 2차 전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왔냐 하면은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다고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는 성령께서 간섭해 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 세웠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인도해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해줬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교회 행편이 어떻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가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을 때에 바울은 안 된다. 이번엔 같이 갔다가 분명히 저 친구로 돌아갈 거다. 둘이서 굉장히 다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원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지역을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먼저 사도 바울의 계획한 그 길을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출발해서 자기 고향을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분이 이곳을 보내줬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의 동력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다. 참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루스드라에 누구를 준비해 놓았습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혼자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난 혼자만 헌신하고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봉사하고 도울 때에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희생하면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젊은 청년으로서 뭘 대가를 바라보고 바울을 도왔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인분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필요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은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벌써 신앙의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이중적인 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는 주 목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같이 간다면은 유대인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에 너 할례 받았느냐 했을 때에 얼마든지 나 할례 받았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손해도 볼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바치는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난하든지 부다든지 주를 위해서 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드러날까? 한 주 목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유근한 성도님,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바울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병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성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 멈출 줄 모르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생명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생명이 살아있다면 더 생산하고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냐고 똑같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리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자전거가 서버리면 넘어집니다. 또 자전거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해야만이 자전거가 바로 갈 수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빼겠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전진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한 생명이 더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고 그리고 더 생명을 낳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을 아시아 쪽에는 닫고 유럽 쪽에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문을 닫아 놓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그 열라 해도 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곳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는 문을 닫아놓고 가서 아무 일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을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딱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빨리 깨달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귀 새끼가 이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문을 닫았느냐 아니면 마귀 새끼가 문을 닫았느냐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닫았다면 우리는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정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 쪽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보니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전도하는 것을 막았다 하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이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문을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 일이 안 됩니다. 누군가 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못 가게 막고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무시아 쪽으로 들어와로 갔는데 그쪽에서 그날 밤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떤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 나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나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니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더라. 자, 드루아에서 하룻밤을 잘 때에 이 항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를 손질을 하면서 이쪽에 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즉시 순종하여 유럽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아, 이것이 언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냐? 아,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뜻인가? 잊어버리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감화 주실 때에 그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배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늘 성령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했던 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거든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길을 기울이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말씀할 때에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늘 깨닫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게도냐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라는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눈이 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호흡짓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용하기보다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줄, 라이프라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줄을 다 주었습니다. 라이프라인을 주었습니다. 때론가 라이프레인이 있고 라이프라인이 있고 때론가 또 물에 빠지면 뜰 수 있는 부위 같은 것을 다 주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했을 때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순교하며 그쪽으로 가서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기가 열려져서 세상에 물에 빠져 헤매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주시어서 이 땅에 주고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바울의 이창한 등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줄을 가져사오니 그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져서 건져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